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잠깐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언약교회를 모실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여 오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잠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앞에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일컬어지는 한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또 일탈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초부터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몇 년 전부터 계속되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또 잘 아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라든지 신고은 씨라든지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영향력이 큰 그런 인물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된 사건은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씨가 그의 비서를 수차에 걸쳐서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은 있었지만 결국은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어서 지금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었고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또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미수인 피해자에게 무형의 위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이렇게 위력으로 이렇게 해서 성적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른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국은 한층 강해졌고 주변 국가들은 거의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암몬 왕의 그 아들, 그러니까 다음 새로운 왕이지,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왕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를 해서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아람의 구원병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아람군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일단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저항하지 않겠다 약속하였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시 시작할 시절이 되었고, 군사들은 다윗의 첫째 가는 장군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과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왕국이 탄탄해졌고 군사 조직이 완비되었습니다. 왕은 왕궁에만 남아 있어도 되도록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 무렵에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건을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음이라는 말이 사실상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간음은 서로가 동의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왕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욕보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만 보고 내팽개치듯 돌려보냈는데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다윗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우리아가 휴가를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그 우리아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기로 그렇게 간주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하고 우직한 이 부하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만 따뜻한 집에 가서 살 수 없다 하면서 왕궁 문에서 바깥에서 다른 초병들과 같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의 그 계획이 어그러지자 요압 장군에게 비밀리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나가서 고립된 상태에서 군사를 물러나게 해서 거기서 적에 의해서 죽도록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것이죠. 바세바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세바를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죄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닙니다. 살인죄, 살인교사죄, 절도죄, 강요죄,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수백 마리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와서 부자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놈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반드시 잡아 죽일 것이다. 당장 잡아와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단은 기어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엇이 부족하여서 너가 이렇게 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너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너희 아내들은 백주에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다윗의 죄는 이렇게 보니 단순히 간음죄,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앞세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5장 우리 5절 말씀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합니다. 다윗의 죄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모든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다윗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욕심을 품고 그를 부를 때에 가까이 그를 수종하는 사람 중 아무도 다윗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밀봉해서 요압에게 보냈을 때 요압도 다윗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말하여 나는 약하고 저 수루의 아들이 너무 강하여서 내가 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런 요압입니다. 요압은 뻣뻣해서 무엇이든지 다윗의 요청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바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부당한 명령을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윗을 막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묵묵히 따르며 악행을 돕는 이런 상황. 다윗은 이제 거침이 없는 무소불위의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세상의 왕 중의 왕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꾸짖으시는 진짜 왕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즉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멋대로 살았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그는 당장 잡아서 그 자리에 죽여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만 죄의 씨로 잉태한 그 아기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던 그 신하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려도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1회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는 죽었는데 신하들은 감히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상심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안 다윗이 확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오늘의 본문은 여기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다윗은 즉시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여호와의 전 이때는 성전이 없을 때죠. 다윗의 장막으로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 다투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죽은 아이를 살아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 그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그는 다시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절대 주권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아래 엎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왕처럼 자기가 신인이라 된 듯이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의 길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파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5장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임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임이라 하시더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입니다. 몇 년 전에 선종, 이 가톨릭에서는 선종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하여튼 소천한 그 천주교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했다는, 유언처럼 남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펠릭스 쿨파라는 말인데, 오 복된 죄여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 복된 죄여,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도다. 오 펠릭스 쿨파 quae talem et tantum meriut habere redemptorem. 이 라틴어죠, 라틴어. 이 말은 서양 가톨릭 교회에서 부활절 전야에 암송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죄가 복이 될 리는 없지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오 복된 죄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떠올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의 죄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만큼 그렇게 내 죄가 끔찍하다,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펠릭스 쿨바라는 말은 어거스틴이 처음 썼다고 하는데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않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위에서 보았던 그 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 복된 죄여,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도다. 아마 이 말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말씀하고 일치되는 듯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유진 피터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주된 임무는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지어왔고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빚어지는 이른바 값산구원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진리인데 이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성품이나 능력으로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보답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붙어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 그리고 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내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로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된 나의 옛 본성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채우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원을 회복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죄 가운데 허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의 지적을 듣고 헛되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한 다윗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커다란 죄도 다 덮고 남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틈타 있는 죄들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멀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성령을
거두시지 않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